새해가 시작이 되고 벌써 2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시계를 잘 차지 않는데 시계를 오랜만에 제가 하나 차고 나왔습니다. 이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오래된 시계인데 보니까 오리엔트 시계예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시계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 입학 선물로 큰형님께서 저에게 사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계를 잘 보고 살아야 될 나이가 됐으니까 시계를 이제 하나 사줬는데 이 시계가 벌써 48년 된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책상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시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계가 멈추어 있길래 제가 시계밥을 이렇게 주니까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시계가 잘 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11시 27분 정확하게 시계가 매일같이 밥을 주니까 잘 갑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계를 책상 앞에 두고 추억을 생각하며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매일같이 밥을 주어야 가는 시계입니다. 밥을 주지 않으면 하루 지나면 시계가 그만 멈추고 맙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시계밥을 주듯이 매일같이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밥은 열심히 먹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밥도 우리가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밥이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저도 성경이 보는 성경만 해도 한 3권 정도를 가지고 제가 성경을 보고 있고, 또 설교 준비를 할 때는 여러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한 20권은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종류의 성경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이 성경이 구전되어 오다가 사람들이 기억 속에 자꾸 잊어버리니까 기록을 할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 기록된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편지를 읽을 때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마음이 이러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손편지를 쓰는 일이 별로 없었지요. 저는 손편지를 굉장히 많이 써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손편지를 많이 써보시지만은 손편지하고 컴퓨터로 써지는 이 워드로 쳐지는 그 편지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동일하다 하여도 아무래도 정성이 있고 그 사람의 필체가 있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더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 사람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알 수 있겠죠.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이 세상에는 책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책이라고 해서 다 책이 아닙니다. 책도 좋은 책이 있고 좋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다독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는 좋은 책을 선정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책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이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식에 도움을 주는 책이 좋은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지식을 주고 교훈을 주는 최고의 책이 무슨 책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말할 것 없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블,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다른 책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고 해도 영생에 대한 진리를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 속에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이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말고 더 좋은 책이 무슨 책이 있습니까? 안 떠오르시죠? 다시 말하면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책 다음으로 좋은 책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이 성경입니다. 둘째는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생명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책, 영생을 준다고 하는 책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머리를 짜내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시편이나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을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이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심으로 인하여 받아 쓴 것이 틀림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그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에서 그런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문장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감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머리를 짜내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적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받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기록된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된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성경이 위대한 책이고 권위가 있는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특별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말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경제가 달라지고 외교와 국방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책들은 시대가 지나면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고 더하기도 하고 뺄 수도 있지만은 성경만은 수정과 보완과 교정이 전혀 필요 없는 책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권위 있는 책이라고 하더라도 시대가 바뀌면 그 내용이 쓸모 없어지는 책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 아무리 위대한 작가가 쓴 것이라 하더라도 시대가 지나면 이 말은 틀렸구나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 이해하십니까? 성경 다 이해 못하시지요? 저도 성경 66권 거의 다 이해 못합니다. 뭐 한 10%나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시지요?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쳐요. 왜 그런가?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하여 우리의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이해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몰라요. 이단이 왜 생깁니까? 이단은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하니까 무슨 비유풀이다, 무슨 특별히 계시록이나 다니엘을 가지고 그들은 성경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존 교회는 성경 해석을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그것을 기존 교회가 안 하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존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얘기도 해주지 않았는데 여기 오니까 새로운 것들이 있네, 그러면서 혹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가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때 다 이해하게 되니까 궁금한 것은 그냥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성경은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은 읽고 읽어도 늘 새롭습니다. 아침에 배달된 신문처럼 늘 읽어도 새로운 기사를 읽는 것처럼 신선함이 있습니다. 영화도 아무리 좋은 영화, 유명한 영화라고 해도 2번 보면은 실증이 납니다. 3번, 나 그 영화 다 봤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작가가 쓴 소설이라고 하여도 1번 읽으면 2번 읽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읽어도 읽어도 신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년에 몇 독씩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은 읽어도 내가 이런 말씀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네.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문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어느 책도 성경책을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인류의 기원부터 장차 올 미래까지 그러한 내용을 기록한 책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성경은 우주의 생성과 천국과 지옥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천문학이 있습니다. 인간학이 있습니다. 경제학이 있습니다. 경영학이 있습니다. 정치가 있고 가정이 있고 미래학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고 멸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시가 있고 문학이 있고 철학이 있고 미술이 있고 음악이 있고 스포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법과 망하는 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시골에 한번 가서 오랜만에 하늘을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야, 서울에서는 이 도시에서는 별을 볼 수가 없는데 시골에 가면은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늘에 보석이 그냥 박혀 있더라고요. 보석이. 그건 누가 만드셨어요?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그 보석 같은 그 별들을 어떻게 다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빛나는 별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 인간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듯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 세상 그 어느 책과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영생의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방대한 책입니다. 주제도 다양하고 내용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어느 한 구절만 따서 이것을 해석하거나 이것이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나무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숲을 보듯이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의 주제는 누구로 집중이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에 아담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왜 선지자들이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주제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떤 동기로 쓰여졌는지 무엇 때문에 썼는지 잘 보고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문학작품이든지 미술이든지 음악이든지 건축이든지 작가의 의도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많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 구약은 929장, 신약은 260장으로 모두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구약의 기자는 26명, 신약의 기자는 8명입니다. 34명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비밀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지만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가는 그 비밀이 어디에 적혀져 있습니까?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정부에서 가르쳐 줍니까?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까? 바로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또한 전파하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것도 있고, 알아도 마음이 우둔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여 못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생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속에서만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그 종교 속에, 그 경전 속에 영생의 교리가 들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식당에 가면은 주문을 받습니다. 뭘 드실래요? 그러면은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그러면은 다 익은 걸 원하느냐, 조금 익은 걸 원하느냐, 덜 익은 것을 원하느냐, 음료수는 뭘 먹겠느냐, 주스를 먹겠느냐, 주스는 오렌지 주스를 먹겠느냐, 망고 주스를 먹겠느냐, 딸기 주스를 먹겠느냐, 뭐 물어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아무거나 주세요. 그럽니까? 그러면은 서빙하는 사람이 곤란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아무 종교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는 다 좋다고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오늘도 아무 종교나 믿어도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무 종교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영생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책, 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위대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성경을 통하여 오늘날 내가 있었다고,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성경이 나를 나되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역에서 성경 열독 읽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 성경을 쓰는 동안은 죄 짓는 일은 없어요. 성경을 읽는 동안 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쓰는 동안은 누구만 생각합니까? 주님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운동도 돈 내고 운동을 하더라고요. 돈 내고. 옛날에는 들로 산으로 뛰어다녀서 그냥 자동적으로 운동이 됐는데 지금은 돈 내고 운동을 해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뭐 요가를 한다, 필라테스를 한다, 헬스를 한다.
저는 뭐 돈 내고 운동해 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많이 씁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는데 영적인 운동, 이 운동은 왜 게을리 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지난 4,000년 동안 미신을 섬겨온 나라입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입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언제나 강대국의 손을 내밀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성경이 보급되고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개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이름을 세상에서 여성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여성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야, 신기하다. 옛날에는 누구 엄마 무슨 댁 이렇게 불렀는데 교회에 오니까 여성들의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된 것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곳에 교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기만 하여도 큰 고통을 당하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교회를 말살하여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과 굶주림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를 말살하여서 얻은 것은 세계 속에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악한 나라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사는 길은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도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예배를 폐지한 그때부터 미국이 동성애, 마약, 각종 범죄가 늘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성경이 없고 교회가 없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폰 몇 시간 합니까? 저도 보니까 스마트폰에 일주일에 몇 시간 했다, 하루에 평균 몇 시간 했다, 이게 다 기록으로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보통 저도 한 1시간 10분 정도 한다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내 손 가까이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늘 애를 쓰십시다. 성경과 견줄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보다 위대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에 기도하는 성도들,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까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야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의지하고 언제나 우리 주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교훈해 주시는 이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책들 중에 최고의 책은 성경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